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2016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위로하심,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오시는 분들은 몸에 아끼는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아끼지요. 또 우리 대부분은 내 것이라면, 자기 것이라면 아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내가 정말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작품이거나 예를 들어 화단처럼 내가 정성을 들여서 갖고 놓은 화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도 가고요, 관심도 가고요, 더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나 내지는 작품을 누가 망가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참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저는 형제가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3남매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 집에 소파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파가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랑 동생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막 팡팡 뛰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뛰지 말라고, 망가진다고. 장남이 내가 그거 물려받을 건데 그거 망가지면 안 된다고. 그걸 내려오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파가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물론 그 소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누나랑 동생이 훨씬 더 좋은 소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16년도 한 해는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헛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전후의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 백성이 수십 년간 포로로 생활을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한 일들이니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잡혀가고 무너졌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변에 보면 겁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만 이상해져도 공포스러운 영화관에도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스산한 분위기, 혹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봐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도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요, 겁을 좀 덜 내시더라고요.
또 그러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렵지가 않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그러한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대하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게 누군가가 있구나, 내 옆에 의지할 대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후원자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물이나 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말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시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때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그 강이 벽이 되고 저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저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43장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43장 18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던 그 원인, 그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4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는 양을 번제로 바치지도 않았고 제물을 드려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언제 너에게 봉헌물을 바치라고 성화를 되었느냐? 향을 피우라고 괴롭혔느냐? 너는 갈대향을 바치는데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제물의 기름기를 흡족히 바칠 생각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죄를 지어 나의 화를 돋우었고 불의를 저질러 나의 속을 썩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거 아니냐? 왜 죄를 짓게 만드셔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실수로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선택하는 경향보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실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목역 성경은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네 죄악을 씻어 내 위신을 세워야겠다. 이 일을 나밖에 누가 하겠느냐? 너의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리라. 그 말은 곧 우리가 이뻐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들의 지표를 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질병 가운데의 원인을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심인성 질환이다라고 보고들을 합니다. 물론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적인 경험들,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는요, 독을 품었기 때문에 독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곧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2016년도 한 해 우리가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를 품지 마시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기는 아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네 몸값으로 내어준 거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네 생명을 구하는 거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북방에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남방에서 그들을 억류하지 말라고 할 거야.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할 거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내 백성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여행을 다니시다가 정말 놀라운 자연의 그 위험 앞에서 압도당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 아직 나이아가라를 못 가봤는데요. 와, 이런 마음이 들죠. 아마 그렇게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연에 압도당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엄청난 규모의 자연의 광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걸 지으셨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단순히 그렇게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거는요,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복도가 이렇게 좁잖아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앞에 지나가시다가 햇볕이 비쳐서 선생님 그림자가 제 앞으로 달려오면요, 제가 그거 피하느라고 요리조리 피해야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마땅히 학생들이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차원과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죠. 집을 봐도요, 그 집안에 가장이 권위가 있으면 집안에서는 함부로 큰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묻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자주 찬양 사역자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만이 찬양대가 아니죠. 그 한 시간의 찬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찬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찬양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찬양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어떤 큰 교회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앞에 쫙 인도하군요. 그런 우르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뭐 볼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그 시간만이 찬양팀의 찬양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온전히 모범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찬양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 모두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면요,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도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입술이라면 그 찬송하는 입술답게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욕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욕하는 것도 아름답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욕 혹시 하십니까? 욕할 때 막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십니까? 내지는 욕을 하면요, 심적인 치료가 되는 그런 작용도 하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입술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요,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들의 노랫소리에 성전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뵙던 경험이 이 이사야에게는 두려움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는 것,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손을 번쩍 듭니다. 그 순서를 보면요, 보냄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동안은 폐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무지가 되어 있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리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참 암담하지요. 탓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그러한 암담한 현실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진 자들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죠. LG전자의 옛날 이름이 금성이었습니다. 골드스타. 혹시 카피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카피가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죠? 순간의 선택인가요? 그러니까 한번 잘 선택하면 이게 10년은 간다라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10년짜리로 지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영혼을 살게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의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수명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야 할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그리고 남은 평생, 혹 주님이 그 전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한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지으시고 또한 보배롭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주를 찬송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